여러분 혹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다가 제가 얼마 전에 집에 한 일주일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낭만 닥터 김사부를 좀 몰아서 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봤던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어떤 한 드라마 부분을 봤는데 그 장면이 매우 인상이 깊어서 그것을 찾아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의사에 대한 어떤 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병원 이름이 돌담병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선, 여러분 그 카지노 있는 정선 아시죠? 거기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병원인데 그곳에 응급실을 위주로 운영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아주 명물인 김사부라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원래는 아주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아주 유명한 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는데 바로 그 돌담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냐면 그분의 신념이 무엇이었냐면 무조건 살리는 게 먼저다. 여러분 의사가 당연히 살리는 게 먼저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러한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히 의사의 어떠한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지만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의 목적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운영을 위한 것이 먼저가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과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먼저일 것인지 아니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가 될 것인지 제가 이것을 봤던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유지혜 사모님이 예전에 의정부에서 일을 할 때에 검사들한테 기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지혜 사모가 뭔 큰 흉악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검사한테. 그런데 그때 우리 지혜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환자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였냐면 우리가 아주 밤에 아주 긴급하게 들어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그런데 그 오밤중에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환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오는 거예요. 혹은 뭔가 정신분열병이 갑자기 폭발해서 사고를 쳐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를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그 부족한 서류를 받았던 것이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검사들이 그것을 잡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의사들을 기소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 서류를 갖춰서 와서 입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 지혜 사모가 그 가운데서 이제 그때 조직을 해가지고 3년여를 싸워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이게 법이라는 것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행정적인 편익을 위한 법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낭만닥터 김사부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환자가 우선 돼야 되는데
그 책임을 의사가 지거나 혹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환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부는 항상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다. 나의 본분은 환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환자를 먼저 살린다. 나중에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도 필요 없고 행정적인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조직 안에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왜? 병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감사를 받습니다. 심평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병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환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사부라는 사람은 항상 그 환자를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큰 병원에 있지 못하고 시골 병원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던 드라마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어느 날 그 병원 근처의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려오는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 불의 원인은 방화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실려왔어요. 그런데 그 이웃들은 그 할머니를 잘 알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잘 알아요. 근데 할머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빨리 살리려고 이제 긴급 조치를 취하는데 할머니가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손을 펴봤더니 그 손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이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의료진들이 조금 되게 긴장하고 염려하는 얼굴이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그 빌라가 방화로 인해서 불이 난 것 같았는데 오늘 그 나이타를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워낙 성격도 좋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의 자녀가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 가족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부부는 돈을 벌러 나가고 할머니는 그 손자를 돌봐주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항상 유쾌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웃들과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유추했어요. 할머니가 매우 우울하셨구나. 마음이 힘드셨구나.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매우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안전하게 불 속에서 생명을 건졌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혹시 우울증이 있으셨습니까? 할머니가 혹시 무엇인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료진들이 아마도 할머니께서 빌라에 불을 지르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땅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말을 하지.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왜 혼자 그렇게 참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단을 벌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실려와 있는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응급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숨이 멈추면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수술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 동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가족이. 의사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가서 수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술 동의서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불을 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치료비도 문제가 되고 추후에 그 모든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겠죠.
만약에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어머니의 문제로 끝나게 되지만 오늘 돈을 들여서 어머니를 살리게 되면 어머니가 살아나게 되면 그 문제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사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사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처럼 무엇인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 피해의 책임의 문제를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머니 살리시겠어요? 죽이시겠어요? 어머니가 살아날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의료진들이 그 아들에게 그래도 사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은 사인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김사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문제라면 내가 보증을 쓰고 당신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울기만 하고 그냥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김사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니네 어머니가 입장이 바뀌어져 있어. 네가 지금 누워있고 어머니가 지금 너의 상이라면 어머니가 사인했겠냐 안 했겠냐. 김사부의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던 불을 질렀던 어머니는 사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그 문제를 어머니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 책임을 지면서라도 너를 살릴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불은 불이고 어머니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우선 어머니부터 살립시다.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주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방화범이 아니었어요. 다른 젊은 사람이 방화범이 불을 지르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것을 말리다가 그 나이타를 빼앗다가 그 범인이 할머니를 밀어치는 사이에 할머니가 부상을 당하고 불이 번지니까 범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범인이 잡혔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님이 그러한 상태에 누워 계시다면 여러분들 사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님은 사인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입니까? 자식은 사인하지 않아요. 자식은 고민해요. 그러나 부모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바로 그러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게 먼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하고 그들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를 판단해서 그곳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인지를 묻고 그들을 살려주기를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어떤 조카이냐면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의 땅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쫓아온 조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어찌 보면 그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조카가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곳의 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자식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한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풍성해지고 복을 받아서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섭섭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풍성해지고 잘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섭섭한 마음으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제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형제면 서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먼저 양보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롯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곳에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뭘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롯의 공동체를, 롯의 그 가식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아브라함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서울시대 이제 목회 박람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면서 예수 운동, 예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후반의 지구상에는 1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 만에 120명에서 18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매년 기독교인의 숫자는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한 4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 300년에는요 1억 9천만이라는 인구 중에 8%에 해당하는 143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게 200년 만에 10배가 넘도록 증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나라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율에 맞춰서 기독교인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믿는 전체 퍼센테이지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인을 믿는 퍼센테이지는 줄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숫자를 몇 명으로 보냐면 저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구의 숫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증가했고요. 또한 기독교인의 숫자 또한 그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 인구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연구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 얼마의 돈이 들어가냐면 75만 3천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기독교연구소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비용으로 환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2025년까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세례자를 세우는데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비용들을 그 숫자에 대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세례자를 세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40만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의 세례를 주기 위한 전 세계의 비용을 따져봤더니 1인당 17억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17억 주면 우리 교회 바로 등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7억 주면 다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억을 쓰는데 왜 기독교인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명당 17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17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17억의 유산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열심으로 잘 섬길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17억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매달리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천사들이 가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그 조카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것이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살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17억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시작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은 부모님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것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기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다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소망을, 간급함을, 기도함을 통해서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